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이 말씀만 떼어놓고 우리가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좀 전달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또 복음을 중심으로 왜 66권이 있는지 또 이 베드로전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큰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프면 병 낫는 쪽으로 말씀만 그런 단어나 나오면 찾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쪽으로 뭔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복 받는 길 이런 쪽으로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예,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또 마음이 또 찌릿찌릿하게 부딪혀오면 뭐 경험이 됐다고 체험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은혜도 판단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좀 듣고 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들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느끼고 뭔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삶을 꼭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 전후서는 가장 핍박이 심할 때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고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아서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 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이 자그마치 250년이나 계속돼요. 한 1년만 그렇게 돼도 죽을 판인데 그렇죠? 10년만 돼도 그럴 텐데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고 치면 한 8세대, 9세대 우리 후대가 8번, 9번 거쳐서 그 다음 후대까지 갈 때까지 250년이나 계속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때 그 두 황제가 가장 심한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때 핍박받고 있는 성도에게 쓴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순례자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거나 견디고 바꿀 힘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도 그건 개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뭘 말해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 이거를요, 사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도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좀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티를 좀 본격적으로 내려고 하면 이때 오는 어려움은 막 조직적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삽니다. 돈, 성공, 명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기준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은 내 삶의 진짜 목표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목표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수준 높은 어, 그런 계층들은 그 속에서는 아주 보이지 않게 공격을 가하고요. 또 아예 적나라하게 말로 막 공격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완전히 틀이 짜져 있는 세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죠? 그런 인생을 가지고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멸망이 오느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 세력,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경험과 감정과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는 순례자다. 우리가. 자, 그러면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틀린 것이든지 맞는 것이든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거듭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오랫동안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좋은 것들로 자리 잡게 된 사상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거든요. 70년밖에 세뇌당하지 않았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도 세상을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 몇 개밖에 안 되는 예전에는 전 세계 반을 장악했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특징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본능적으로 자랍니다. 좋다, 나쁘다, 화난다, 좀 만족하다, 막 기쁘다, 슬프다. 이게 감정적으로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없는 뭔가의 배경 속에서 틀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세상의 배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문화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조차도 그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관심도 없고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이래서 샤머니즘 쪽으로 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어려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쭉 봐왔지만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맞다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고난이냐?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완전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형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할 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왜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제가 추측인데 성공을 노리는 최선을 다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부족한 어부들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공자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획득했거든요. 사회적 이치와 인생의 편안함까지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부들은 인생이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어부들이 낫다. 복음 깨닫기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훌륭한 학자보다 좀 약간 무식한 그 대명사인 베드로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약속,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도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대표가 베드로 사도였잖아요. 결국 베드로에게 핵심이 되도록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 배경은 별로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40년 동안 운명처럼 묵고 있던 안진뱅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 일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예전 같으면 벌벌 떨고 변명하고 숨었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공표를 하죠? 다른 일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베드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AD 주님 출생 이후에 60년경에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어머니가 정통이 아니라 왕궁에서 춤추던 여자였는데 후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린 네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네로가 자라면서 힘이 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형들도 어머니도 다 독살하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움직이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왕권을 가지고 누르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어, 왕권에 대한 힘도 있는 사람이 영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얼마나 괴팍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실정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왕권이 약해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킬 항상 그 마음에 갖고 있다가요. 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불을 질른 것들이 저 기독교인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합니다. 이런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말이죠. 그때 쓴 성경이 그때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다, 고난이 좀 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는 그런 핍박이 가해진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뛰어난 학자라든지 완전히 복음에 결론난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초대교인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이방 집에 가서 그러고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 변명을 하면서 성령께서 보내서 갔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게 줬다. 뭐 그렇게 변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없어지게 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용납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과 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완전히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유대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틀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런 배경 속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기간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막 악착같이 막 삶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죽을 둥 살둥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삶에 어마어마한 애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다. 어마어마한 핍박도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잠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될, 복음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가서 16년을 살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16년 감옥을 산다면 그 16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혹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한계가 오거나 죽음이 찾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그 남은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로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책으로 편찬됐죠. 철로역정의 주제가 뭐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야말로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장차 멸망받을 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제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고향이 따로 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본향이 따로 있다. 나그네인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임시처소인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속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들 알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지역을 순례하면서 이 당시에 살리는 사람이었고 순례자는 그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었고 순례자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례자가 가져야 될 수칙이 있다. 순례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받았고 1장 2절에 미리 예정된 축복 속에 회복되어졌고 1장 2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순례자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와 평강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순례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순례자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순례자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된다.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1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순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되는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다. 순례자에게 이 축복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삶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으니까 삶을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인격 수준은 그렇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핀잔거리를 찾는 사람이 볼 때도 합격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1장 19절에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해야 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1장 23절에 24절 25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순례자의 이런 수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례자로서 사는 삶의 수칙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삶의 티를 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이 본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본향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젖을 못 먹는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배경, 그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는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성공될 수 있는 조건에 갖춰진 가정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발판인데 발판으로 깨닫게 되면 가정의 어려움이 전부 응답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나는 저런 부모님처럼 나는 저런 가정처럼 우리 가정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상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 배경에서 꿈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자녀들 필요 없고 나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것은 소유하고 윤택한 조건들은 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요. 거기에다가 영적 문제까지 오면 굉장히 희한한 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어떤 게 늘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기에다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거기다 다 낭비해요. 그 반려동물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또 죽어요. 가장 오래 사는 게 십몇 년 살잖아요. 그럼 막 우울증 오고요. 거의 아이 하나 키우는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로해 준다고 거기 생명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 돌보느라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말씀으로 세워주는 이 시간이 없어요. 뻑하면 막 목욕시키고 산책 하루에 두세 번씩 해줘야 되고 말이죠. 그것도 고양이, 강아지 두세 마리씩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축복, 그 어떤 어려움도 발판이 되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됩니다. 잘못하면 두 번째로는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회복되겠습니까? 세상 배경이 더 커 보이게 되겠죠. 세상이 두렵다, 우습다, 부럽다, 다 틀린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쳐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들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축복을, 문제로 큰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모든 악덕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2장 2절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또 2장 3절에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 반드시 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난 속에 죽을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네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신분으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동시에 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데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이, 뭐 이거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상상외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면 당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핍박의 시대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모든 제도와 법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장 15절에 세상 법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공격당한다.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자유를
악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2장 17절에 그래서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고난, 어려움과 고통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2장 18절에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일들을 이용하고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견뎌라. 걱정할 것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라. 대부분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못 참아요. 어려움이 올 때. 그것도 예수 믿는 티를 낼 때 오는 어려움, 그걸 알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하죠. 그냥 잠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는 살지만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거예요. 조금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참은 것처럼 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래도냐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을 더 이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처음에 들어가면 한 6개월 내지 1년은 그 위에 먼저 와 있던 직장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놈이 왔나 한번 달아보려고 개빡하게 막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대부분 못 견디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만두잖아요.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해요. 수직적으로 그렇게 달아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통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요번에 인물 하나 들어왔네? 괜찮은 놈 하나 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면에서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어려움 순간이 와도 예수 믿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세대만 30년만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전부 복음화 됩니다. 왜? 30년 지나가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기독교 문화로 싹 바뀝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저희 가문을 통해.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의 체육 활동은 선수로 가는 길은 학원 체육이잖아요. 막 빠따 맞고 기합 받고 막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죠. 그거를 통과해야만 국가대표도 되고 나중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해외 선수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겉모습은 막 황태자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삶이 막 무지갯빛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이 항상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조건 막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육신적인 모든 고난을 승리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다면 황제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너무나 헤스페리오 대제국의 왕궁에서 왕제 수업을 4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처박아 둔 거예요. 그 기준이 빠져나갈 때까지. 슈퍼 엘리트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슈퍼 엘리트의 기준이 어떻게 금방 빠질까요? 복음이 전부라는 고백을 심정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도 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는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2장 23절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고난당하셨다. 그런데 욕하지도 위협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으셨다. 2장 24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이미 겪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대표로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공급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도 우리 한국의 교회사의 배경도 보면 초창기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은 전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고요. 가문에서 조리돌림 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이들의 믿음을 꺾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데 거꾸로 영적인 힘은 점점 없어진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예수 믿는 축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다. 문제와 고난과 육신의 일로 큰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육신의 일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답이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큰 세 번째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 고난을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왜 사느냐?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사는 이유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리돼 있어요. 몇 박 며칠을 얘기할 수도 있고 3분 동안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에 페이퍼를 나눠주고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는지 적어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내가 소망을 묻는,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렇게 바보처럼 견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못 도와주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다, 해외 유학을 갔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가장 세상의 문화의 앞장선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경쟁한 그곳에 가서 취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가는데 복음의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종교인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사단은 더 공격하고 더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일하기 전에 전달해 줘야 돼요. 만약 못 전달해 주고 독립을 시켰다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네 남편 돈 얼마 버냐? 아, 이런 거 뭐하러 물어봐요. 괜찮아요. 야, 애 지금 말이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 그래갖고 되겠어?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아이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알려주고 있지? 이런 것을 유언처럼 계속 남겨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렇게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자녀들과 집사람에게 돈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이러한 축복들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못 쫓아가지만 한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부부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만 딱 따서 이렇게 해라.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 숨겨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남편에게 순종해라. 요거 딱 따가지고 나와 있지? 남편에게 순종해.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요즘 같으면 잘 안 맞는 기준들이죠. 요즘은 남편이 순종해야죠. 센 분들이 많아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결하게 행실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3절부터 4절에 그래서 보석과 옷과 외모보다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아내들은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복음적으로 단장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 주인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분들을 보고 다 주인님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시비만 걸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하지만 않아도요. 가정은 회복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시를 많이 하는지.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적으로 남성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남편분들을 무시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말씀대로 해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음적으로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요거는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잖아.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시대의 배경이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부여가 안 됐고 또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깥에 일도 하지 못하고 상황도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지금 아내의 상태, 여성의 상태를 참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때에 이렇게 막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연약한 아내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와 선을 위한 고난을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3장 9절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선을 쫓아야 한다.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2절에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특히 어려움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해라.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눈은 다 알고 있다.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3장 15절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3장 16절에는 비방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3장 18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런 본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게 연옥설이에요. 지옥과 천국 중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올리신다. 이런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각하냐. 막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고난 받으셨냐면 지옥에까지 가실 정도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완전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염려할 게 없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연옥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성공자의 삶의 습관이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되겠고 적어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분야는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자격증 따는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야를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전문 분야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단어를 검색하면 뜹니다. 그런 거는 안 보고요. 연예인 가십거리, 뭐, 무슨 이상한 정치인들 이상한 기사들 뭐 이런 거 갖고 떠드는 거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분야는 어떻게 흐름이 와 있구나. 이 정도는 이해가 돼야 내가 그 속에서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공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 하면 후회되는, 나이 들면 더 못하는 운동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가 이것을 이해하고 보는 전도 체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이 성경적 전도의 핵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이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제자화되게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할 때 이제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 성공자의 체질이 아니라 노예 체질로 살아요. 월급 받기 위해서. 때우는 거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때우는 것은 성공자의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 잘 되는 그 집에 가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해요. 막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하거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해보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설명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다고 믿어요.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제가 믿고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신앙에 대한 배경이 없다라면 설명을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장은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참여 안 하는데 조회수가 60회, 70회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카톡방에도 한 20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만 보고 있다면 20몇 개 조회수밖에 안 나오겠죠.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아, 이분들이 이번 주에는 전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전도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아니면 본인들만 그냥 보고 때우고 있구나. 아니면 본인들조차도 한 번도 안 보고 있구나.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자의 체질이거든요. 지속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아니, 무슨 세계복음화에 나는 가정복음화도 안 되고 힘든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계복음화도 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움직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을 기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일가 친척들 요번에 보셨죠? 마음에 담았죠? 그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나의 기능, 전문성, 우리 것인 것 같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순례자의 정체성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멋모르고 집사님, 집사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내 거는 내 거야. 저 사람 것도 내게 되길 원하고 이러는데 나그네라면 순례자의 정체성이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청직이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줘야 되죠? 집착하고 막 애착을 가지고 절대 못 놓으려고 하고 싸워서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과 삶에 대해서 학업과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한다. 이게 4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 4장 1절에 죄를 그치게 하고 4장 2절에 육체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4장 3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4장 7절에 근신하며 기도해라. 4장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4장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가치 있게 받아야 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다면 기쁘게 여겨라.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이다.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4장 15절 18절에 성도가 죄를 범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하나님의 양무리의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된다. 세 번째로. 그게 성도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5장 1절에. 주의할 게 있는데 장로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5장 2절에. 절대로 주의 일을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5장 주장하는 자세로 막 강요하지 마라. 5장 3절에 명심할 게 있는데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을 말하죠. 부탁한 게 있는데 5장 5절에 지금 고난의 때예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5장 5절에. 그리고 5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5장 7절부터 11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요거만 딱 따서 또 말씀으로 막 강요하면 힘든 거예요. 아, 요것만 염려인데. 고난의 어마어마한 시기에 염려해서 되겠냐. 그거 다 맡겨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 입장이.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 집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직자 집사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를 근거로 막 안수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청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 질서를 좀 잡으려고 성도들을 좀 이렇게 훈련하려고 막바로 장로 직분을 주지 않고 안수 집사 제도를 둬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 군기를 잡는 거죠. 똑바로 순종하고 위아래 질서를 잘 잡으라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 성도로 있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정말 믿음도 훌륭하고 삶도 성공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장로 안수를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중간에 이제 걸치는 거 우리가 이해되지만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말씀은 장로와 젊은이들, 지도자와 평신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 그러면서 인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하다. 평안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로아노와 같이 신실한 형제가 되라. 실로아노가 누구죠? 바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신라예요, 신라. 그죠? 신라. 실로아노.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와 같이 전도자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큰 축복이다. 베드로전서가 주시는 메시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된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규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속되면요, 잠깐이라도 지속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무식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일찍이든 잠들기 전이든 정시기도를 할 수 있다면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지만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하거나 어이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인생을 걸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조명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규모예요. 그 규모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려우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막 모든 예배 다 나와서 드리다가 좀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또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이게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규모가 딱 자리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규모는 주일날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 영적인 규모가 자리 잡는 그러한 해가 꼭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말과 흐름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이루는 그런 규모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고 그게 아니라, 그죠? 무조건 또 성공할 수 있다고 I can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너 이거 가져가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막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도 경쟁 관계에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힘과 하나님 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이 멘탈도, 정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규모가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이 시간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것 한 가지라도 메모해 놓으세요. 오늘 영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말씀 노트가 있다면, 제가 교재를 꼭 올려드리잖아요. 프린트할 수 있다면, 아니면 메모장에다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걸 한 가지라도 찾으세요. 다시 영상으로 보면서라도 찾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이게 삶의 규모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규모, 정신적인 규모, 삶의 규모. 그러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체질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분야에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중심과 정체성, 우리 가정, 우리의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은 신령하고 순전한 첫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힘을 가진 위임받은 삶을 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이런 중심으로 묵상하시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임했던 핍박의 강도보다는 약하지만 지금도 세상 배경이 그 시대 못지않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기준들로, 정보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결과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모든 조건을 통해서 총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